우리는 지난 주일에 팔복 중에 네 번째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여기서 의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갈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배고파하지 않고 굶주리지 않는 곳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비의 새끼가 먹이를 먹는 그 장면을 보여드렸죠. 입을 크게 벌리는 아기 제비가 먹이를 먹는다. 굶주리는 자들, 목말라 하는 자들,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갈망하는 것과 예수 믿고 나서 갈망하는 것이 전혀 변하지 않고 똑같은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세적인 거 목말라 하는 거, 이제는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크게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신다. 배부르는 것은 만족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만족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국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런데 당시 시대 배경은 로마가 유대 민족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전 세계의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가치를 내세우고 있었냐면 용기, 힘, 기강, 이것을 강조하는 민족이 로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배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 민족들은 로마에게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긍휼히 여긴다? 아니 용기인데? 아니 기강인데? 파워인데? 권력인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생소한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제 주보에 있는 노트를 잘 참고하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복이 있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닮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긍휼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긍휼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몇 가지 말씀들만 제가 간추렸어요. 너무 많은데 제가 그냥 간략하게 간추렸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주보를 펼쳐놓고 예배 시간에 설교 노트에 볼펜으로 이렇게 쫓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찬양들 부르잖아요.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그 앞에 강조되는 게 단어가 긍휼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긍휼,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자, 디도서 3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하셨나니.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대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대요.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성을 아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진노 중에도 우리를 심판하셔야 될 그 진노 중에도 동시에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너무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밑에도 제가 적어놨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진노 중에도 우리를 더 나아가지 않도록, 더 엇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과 레위기 19장에서는요 제가 뭐 적지는 않았지만 곡식을 거둘 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땅의 한 부분을 일부러 남겨두래요.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농사꾼이라면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 어머님은 농사를 지시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불쌍한 사람들, 뭐 들짐승도 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그저 가져갈 수 있도록 일부분을 남겨두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긍휼하심이에요. 여기서 로맨스가 싹 트는데 누군지 아세요? 롯하고 보아스가 이렇게 남겨뒀더니 로맨스가 싹 텄잖아요. 참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다음 자막을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긍휼이 많으시는, 긍휼을 여기시는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진짜 긍휼히 여기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불쌍히 여기셨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목자가 없는 양, 이해가 되시죠? 목자가 없는 양은 여기저기 배회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제사보다, 안식일날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는 자비를, 긍휼을 더 원하신다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손 마른 자를 직접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식일날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긍휼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어찌 보면 제사보다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는 신앙 매우 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와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은 굉장히 귀한 신앙이에요. 물질이 거듭난 것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없으면 11조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긍휼을 갖고 계셨나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제는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좀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게 오늘 암송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대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너무 무섭겠죠.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냐면 많이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가지고 왔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진. 부자가 바로 자기 집 문들 앞에서 거지가 작게 앉아 있는데 자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진수성찬에 자기가 혼자 배불리 먹고 있는 거예요. 저 모습을 통해서 부자가 나사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긍휼 없음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심판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휼이 없으면 저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아주 잔혹한 심판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여기에서도 긍휼이 있어요. 여러분, 긍휼,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걸어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비참하게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을 세 종류의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고, 그런데 그냥 지나가요. 레위인 지나가다 봅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아니고 존경받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천하게 여겼던, 경멸하게 여겼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는 발길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요. 그를 들쳐 업습니다. 그를 응급 조치를 취해주고는 그가 잠시 쉴 수 있는 주막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가서 숙박업소에다 그를 맡깁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부제가 여기서 붙게 되는 거죠. 레위인과 제사장은 지위와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지위도 없었고 직분도 없었고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저 말씀이에요. 지위와 직분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 속에 강도 만난 자를 우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누구입니까? 내가 왜 쓰러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로부터 공격을 당해요. 죄로부터 유혹을 당해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나는 쓰러지게 돼 있어. 그러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똑같이 신음하고 누워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날 누군가 와서 어루만져주고 보듬어 주고 나를 인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데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구원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일까요?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에게 와서 만약에 나를 어루만져 주고 나에게 붕대를 감아주고 나를 이렇게 세워서 내가 거처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 속에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누군가를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그래. 누군가를 예표해 주냐면, 이 사람 첫 번째 단서가 가던 길을 일단 멈췄잖아요. 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마음은
가던 길을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돌아봅니다. 아파하는 자들, 신음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도와줘요. 치료해 줍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죠. 치료해 준다는 것에는 돌봄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세 번째 결정적인 단서는 쓰러진 사람을 주막에다 데려다 주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긍휼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요, 가던 길을 멈출 줄 알아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군가를 예표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보면은 똑같아요. 멈추셨어요. 가던 길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가는 중에 맹인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딱 바라보셨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셔가지고 무리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막 비방하고 있을 때 그들을 잠재우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까 곧 보게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 주님께는 있으셨기 때문에 멈추셨어요. 돌보아 주셨어요.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해주시니까 그들을 따르는 자가 되었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서도 죽어가는 백부장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길을 가던 길목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냐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혈루병,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얼마나 부정하게 여겼겠어요, 피 흘리는 여자를. 그런데 가던 길을 멈추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고쳐 주셔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 지나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긍휼한 자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부가 아니고 명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결론, 다시 자막을 넘겨주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결론은 뭐예요? 가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왜 긍휼의 마음은 잘 생기지 않을까요? 왜 이것이 지속되지 않을까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의 부재는 하나님의 부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왜 긍휼의 마음을 잘 갖지 못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한가? 왜 멈추지 못할까? 왜 돌아보지 못할까? 왜 함께 아파하지 못할까? 우선 내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근데 내가 정말 의인입니까? 지난 주간의 삶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시험에 넘어졌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있습니다.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아니 내 마음의 생각으로만 해도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많이 있죠. 여전히 나는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결국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왜 긍휼의 마음을 갖지 못하느냐 하면서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어마어마한 돈이더라고요. 약 5조 원입니다. 5조 원. 놀랍지도 않죠? 5조 원이래요. 그런데 그 5조 원을 빚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아침에 빚을 탕감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찾아와서 어려움을 호소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게 얼마냐면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이면 1년치 뭐 연봉 조금 작은,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5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을 진 사람, 그걸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돈 갚지 않는 거야? 막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의인이어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란다. 내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너희들을 값없이 샀단다. 구원해 주었단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10,000달란트 5조 원의 빚을 우리는 하루아침에 주님의 은혜로 탕감받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마음은 강팍해지고 긍휼의 마음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탕감받았을지라도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의 죄를 깨달음으로 긍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이 사진입니다. 날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의 은혜를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만 바라보면, 십자가만 바라봐도 그냥 가슴에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이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긍휼함이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밑에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날 위해, 시작.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 스스로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그분은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절대 그렇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절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의 고백이 증거입니다.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늘 외쳤던 거예요. 주님을 늘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늘 기억해요. 빚을 탕감받은 것을 기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빚을 탕감받은 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 긍휼함을 입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가 바라본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셨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저주받아서 죽은 예수였어요. 나를 위해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의
복음에 참여하고 싶어져요. 할렐루야. 주님의 복음에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왜? 국률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 죄인들 가운데 주님의 이 국률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었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방인들에게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13개의 소선지서를 써가면서 빚을 탕감받은 것을 갚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핵심이고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하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소선지서 13개 썼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소선지서 쓸 때마다 앞부분에 1장에 똑같은 멘트로 똑같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 멘트가 있어요.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자, 대표적으로 먼저 로마서 1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 보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신약시대 대표적인 단어는 은혜이고 구약시대 대표적인 단어는 샬롬, 평강입니다. 이 신구약의 대표적인 인사말로 말을 전하고 긍휼의 마음을 전하는데 저기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소선지서에서 11군데에서 저렇게 똑같이 멘트를 인사말을 던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는 다른 멘트를 던져요. 자, 그것을 지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예수로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뒤에 똑같아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만 다른 단어 하나가 들어갔는데 그 단어가 뭐예요? 긍휼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여기에만 긍휼이 들어갔을까? 그의 목회 연수가 한 해 한 해 쌓아갈수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제 생각입니다.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에다가 긍휼을 넣었을까? 제가 긍휼의 단어를 찾다가 찾게 된 건데,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 됐던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분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긍휼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긍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실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